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저같이 온순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순둥이 같은 사람에게 싸움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오히려 전쟁의 치열한 그 순간보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보다도 여기라는 이곳, 여기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무너지기 쉬운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름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직분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술을 못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화받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면서 술과의 영적 전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주여, 술 먹자는 친구들이 이제는 제 곁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이민을 가든지 외국 출장을 가든지 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친구가 바로 전화 오죠. 이번 주에 뭐해?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회사가 엄청 바빠져서 주말에 약속 잡을 겨를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회사가 비수기인데다가 상사들도 외국 출장 가버린 걸 친구들이 뻔히 아는 겁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집안에 일이 생겨서 술자리에 안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 친정 좀 다녀올 테니까 곰탕 끓여놨어?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술집으로, 약속 잡은 술집으로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자리가 없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가보니까 빈자리가 엄청 많고 예쁜 마담이 딱 다가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음날 길바닥에서 입 돌아간 채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변하고 싶어 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도 간절히 했고요. 근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죄 안 짓는 마음을 좀 주시던지, 아니면 선하고 의로운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고정된 마음을 주시던지, 아니면 죄의 유혹을 없애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병원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보면은요, 성도들은 환자가 되고요, 굉장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목사님이든 뭔가 특별한 약을 쓰든지, 그래서 은혜를 끼치든지 말든지 해서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수동적이 됩니다. 나는 마취되어져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좀 고쳐놔달라고, 죄 짓는 마음을 도려놔달라고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과 교회를 병원으로 보니까 어떠한 관점이 또 생기냐면요, 여러분, 좋은 병원일수록 어떻겠습니까? 병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이 요양받을 만한 곳이 좋은 교회이며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관계적인 갈등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사역에서 오는 서운함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병원에 병 고치러 갔는데 서운함이 오고 갈등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병 고치러 갔는데 또 다른 질병을 걸려버린 거죠. 그러면 반응은 되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병원을 옮기는 거예요. 이 교회 실망했어. 그래서 교회를 옮깁니다. 그럼 옮기지 않으면 또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와 갈등이 버거우니까 1인실 병동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1인실 없어요? 1인실? 그래서 공동체와 유리된 채 1인실에서 신앙생활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면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병원을 신앙과 교회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요,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영, 전투하는 병사들이 모여있는 진영인 병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전개되던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름받았고,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던 견고했던 교회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교회인데 끝으로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도 새 사람의 은혜를 입었어도 영적 전쟁이 또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에베소서 말미에서 해주는 것이죠. 교회가 병원이 아니라 병영이라면 성도들은 수동적일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강해지려고 할 것이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갑주가 무엇인지 갑옷을 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볼 때는요, 문제가 좋아질수록, 점점 교회가 좋아질수록 문제는 점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교회를 병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틀려집니다. 좋은 병영일수록, 견고하고 강력한 병영일수록 점점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치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병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달리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았는데도 고난이 다가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분당 우리에게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럴 때 이 문제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폭염이라서요,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좀 몸이 무겁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일찍 와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왔는데 사무실에 도어락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했습니다. 다들 목회자들은 휴가 가가지고 아무도 없고 저만 있는 사무실. 그 누구도 문은 안 열어주고, 그래서 사무실 가서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1시간이 넘도록 문은 안 고쳐져가지고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나는 참 운도 없다. 재수가 없는 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처음에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병영이군. 전투 중이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나를 알아봤구만.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올 때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고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오나? 병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병영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올수록 알아봤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열리더라고요. 또요, 교회를 병영으로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1인실에서 조용히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관계를 맺어봐야 동병상련, 비슷한 병 걸린 사람들끼리, 비슷한 병이 걸려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거기까지일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병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틀려집니다.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나랑 아무리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안 맞아도 내 옆에 서 있는 성도 한 명은 아군입니다. 전쟁터 현장 가운데는 나랑 기질과 경험이 전혀 틀리고 말이 안 통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우리 편 한 명이 살아주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에 옆에 한 사람이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한번 그렇게 보이시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병원인지 병영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전투하는 병영으로 생각하자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낄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병원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병영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가 훨씬 은혜로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군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한번 가려고 그러면 고참들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막 협박과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래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수모를 뚫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요, 그냥 교회를 가면 이렇게 그냥 좋더라고요. 찬양 인도자가 박광리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런 형제들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인도자들 있잖아요. 오히려 나한테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인도자가 인도를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앞에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설교자도요, 막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삭이고.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그 교회 갔을 때는요,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교회 갔을 때는 그냥 교회 갔다라는 것 자체에서 은혜를 받고 줄줄줄줄 눈물이 나더란 말입니다. 뭐 찬양인도 스킬이 어떻고 뭐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았고요. 그냥 은혜였어요. 그리고 옆에서 병장 상병들이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저분들 진짜 귀하다. 막 이런 식으로 예배드렸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전투하고 있는 병영에서 하는 신앙생활인지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전투하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 전투의 첫 번째 기초가 바로 병영으로서의 교회를 인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주적이 누구냐의 싸움이었어요. 주적. 제가 군대 갔을 때는요, 그 사건이 펼쳐졌었습니다. 그 윤구미 사건이라고요. 그 주한미군이 한국 자매를 엄청 심각하게 죽였던 때에 내가 군대를 들어가가지고 저의 어렸을 때, 철없을 때였습니다. 반미 정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갔더니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주적이 누구냐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반미 정서 때문에 북한이 주적인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 동포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때 괜히 그냥 그 어린 객기에 미국 썼어요. 야삽에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대할 때쯤에는 그 공비, 북한에서 공비가 침투해가지고요, 공비들과 싸우면서 주적은 북한이구나를 이게 절감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마귀는 간계로서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계략이라는 건데요. 근데 마귀가 어떤 계략을 펼치나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싸움의 주적을 고난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을 고난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과 영적 전쟁을 광야에서 펼칠 때요,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도 못 먹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파?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다치는 거야. 예수 믿는데 고난이 왔어? 예수 믿는데 아파?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가지고 누려야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투의 미혹이고 간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전투를 고난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게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만 가면 고난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대학교 가봤더니 취업해야 되더라고요. 취업만 하면 새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취업했더니 결혼하래요. 결혼만 하면 주님 오셔도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했더니 또 출산의 고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애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간신히 애를 낳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언제 크나? 또 죽겠는 겁니다. 고난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의 핵심을 고난으로 끌고 가니까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색하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무관심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못 펼쳐요. 진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나의 고난에 무슨 도움이 돼요? 의의 흉배, 무겁죠? 그게 내가 고난을 극복하는데 의의 흉배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길어지고 하나님은 인색하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전신갑주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보다는 돈주머니를 차고 싶은 거예요. 의의 흉배를, 호심경을 입기보다는 가슴에 대기업 그 명찰을 메고 싶은 겁니다. 평화의 복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성공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긍정의 힘, 이런 축복받는 말씀이
은혜받는 말씀이라고 달려다닙니다. 믿음의 방패보다는 권력의 방패, 인맥의 방패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구원은 나중에 죽기 전에 받으면 되는 거고, 구원의 투구보다는 스펙이나 외모, 명품의 투구를 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의 핵심을 고난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전신갑주를 벗겨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은 그래, 내가 부족해서 고난당하는 거지.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밉보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아서 당하는 거지. 내가 힘든 건 내가 부족해서야, 그러면서 정죄감으로 또 빠져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 정죄감으로 빠져가가지고요, 난 부족해서 아직 전신갑주 입을 염두도 못 내겠어. 그런 건 소수의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이나 착용하는 거지,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그래, 믿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있는데 아직 구원의 투구는 없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아직 칼이 짧아. 스매끼리 칼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뭐예요? 그 자기의 정죄감 때문에 강한 성도로서의 위용을 생각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어쩔 수 없이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고난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을 인색해 만들거나 아니면 나의 정죄감으로 빠뜨리게 만들었던 것,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었던 강력한 군사로서의 성도로서의 위용을, 그 위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전신갑주 본문을 쭉 보면서요, 우리의 주적이 고난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주적일 때는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빈배냐 만선이냐의 문제에서 고난이 주적이라면 만선이 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빈배일 때도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빈배일 때도 잘 싸우면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만선일 때 관계가 잘 좋아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경계가 흐트러지면 만선인 상황에서도 관계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전신갑주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고난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볼 때요,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첫 번째 영적 전투를 펼칠 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든 나무들을 동산 가득히 창조하셨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다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아담에게 가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마치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게끔 사탄은 아담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아담이었어요.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소유하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를 갖추기 전까지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라는 정죄감에 빠뜨렸던 것이 뱀이 했던 영적 공격의 똑같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몰라요. 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그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죄감에 빠져서 내가 뭘,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때 선악과를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신갑주의 항목들을 하나씩 제가 보니까요, 관계더라고요. 관계.
인색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었는데요. 진리의 띠를 띠래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지어 입히셨던 분이에요. 부당하게 대하고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정의롭게 우리를 대해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와 두려움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챙기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신갑주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는 인색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앞에서 싸워주셨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신갑주는 먼저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정죄감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영웅들의 아이템으로 먼 훗날에나 착용하는 거지 그게 아직 나랑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투구를 쓰게 되었고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검을 들게 하셨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평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에베소서가 이미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에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셨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의의 흉배도 이미 차셨는걸요? 여러분, 세 번째요. 평안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으르렁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앞서 행해주시고 목자 되어주시는 평안의 관계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이미 복음의 신발도 신으셨구만. 여러분, 또 믿음의 방패요. 하나님 믿죠? 이 믿음이 선물로 온 것도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린 믿음의 방패들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구원 확신 있으시죠? 구원의 투구도 썼구만. 물론 성령의 검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말씀의 검인데 이제 말씀을 막 로마서도 섭렵하고 에베소서도 섭렵했어야 되는데 말씀이 준비한 게 아직은 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뭐 삼손은 머리가 길다. 원래 좀 이게 칼이 길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수가 오면 그냥 오기 전에 딱 찔러서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검이 짧아가지고 아직은 딱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스매끼리 칼이라 가지고 영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김인영 목사님 하시는 큐티 훈련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훈련이 딱 돼가지고 칼도 잘 뽑아서 검객처럼 원수가 딱 다가오면 제가 뭐 한 건지 아십니까? 칼을 뽑고 벌써 베고 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원수 앞에서 이러다가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미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기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신갑주를 지어서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까지 6장까지 전신갑주 만들어 주셨던 이야기를 다 들려준 다음에 자, 여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선물로 다 지급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기쁨으로 착용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게 여러분들 전신갑주 본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정죄감의 옷을 입어버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말씀의 검은 아직도 스매길인데, 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오늘 밤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난 멀었어. 내가 살아가는 꼴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의의 흉배를 입었겠어. 그러면서 정죄감의 옷을 또 입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조금 의의 흉배를 입은 것 같다가 조금 또 이젠 시들어지면
특세한 지가 오래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특세한 지가 오래되면 또, 나는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신갑주의 특징은 뭐냐면, 정죄감의 옷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정체성의 옷.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평가, 잘하면 인정해주고 못하면 버리는 이런 흔들리는 평가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로 너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쟤는 뭐가 못됐고 쟤는 아직 멀었고 쟤는 그런 자격이 없고 쟤가 무슨 목사야. 계속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다 이루었는데. 오늘 또 전신갑주는 뭡니까? 평화의 복음이지 두려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열어주셨고요. 우리를 종으로서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여야 겨우 받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종은 잘 보여야 겨우 받지만 자녀는 막 살아도 다 받아요. 종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자녀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이제 자녀되고 의인된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는가라는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이미 또 쓰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럽니다. 계속 또 정죄감의 옷을 입어서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의 정체성은요, 이쁜 짓 해도 미운 짓 해도 내 딸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아버지로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기에 제가 한번 또 예화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10,000원짜리입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때가 안 묻고 빳빳해야, 때가 하나도 안 믿고 안 붙고 빳빳해야 남들보다 가치가 더해서 전신갑주도 입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0,000원짜리를 아무리 다림질하고 세탁을 해도 빳빳하고 깨끗하게 갖고 갔다고 해서 슈퍼마켓에서 15,000원 물건 사면서 이거 내면 신고 들어갑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아무리 빳빳하고 깨끗해도 똑같이 얼마? 어렵지 않죠? 반대로 구겨질 수 있어요. 세상은요, 죄로 얼룩지고 구겨지고 때 묻으면 네가 무슨 성도야. 구겨지면 너는 안 돼, 멀었어. 네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구겨진 돈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 10,000원짜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줍는 거예요. 구겨졌어도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절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겨졌어도 슈퍼마켓에서 구겨졌으니까 이거 8,000원에 하죠. 이런 슈퍼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이 조가리 하나에도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종이 한 장만도 10,000원짜리만도 못하게 자신을 취급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빤빤하다면 여러분들을 15,000원으로 여겨주셔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구겨지면 넌 8,000원짜리야. 좀 많이 구겨지면 넌 1,000원이야. 그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정죄감의 옷을 입어버려가지고 패배를 당연시합니다. 승리를 꿈꾸질 못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설 나를 우리는 기대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신갑주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체성의 옷을 입고 구겨졌어도 10,000원, 또 빳빳해도 1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그래도 약해지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마귀의 관계 중 하나가요, 영적 전쟁을 개인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개인전.
영적 전투로 혼자 하는 싸움으로 끌고 가는, 여기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병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1인실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개인전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투철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꾸겨줘도 나를 받아주셔. 그리고 막 믿음의 방패도 들고 막 딱 나갔어. 근데 혼자 딱 나갔더니 여러분들 그 12절에 그 대적들이 리스트가 등장을 하죠. 딱 혼자 나갔는데 통치자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인데 복수예요.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또 옆에 봤더니 권세들이 있어요. 권세들. 능력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막 여러 명 있는 거예요.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확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갑주 입고 나갔더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 난 대단해.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었어. 딱 나갔는데 적은 허다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강하거든요. 권세자들이고 이 세상 주관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요. 많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본문을 자세히 봤더니 다 복수형이에요. 내 개인에게 입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입으라고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봤더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개인에게 입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입고 함께 입고 싸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영적 전쟁을 개인의 감정과 느낌의 문제로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감정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보면은요, 가끔 애들 대하다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속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했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 아니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전투의 현장에 가보면 실력 없는 군사들도 있고요, 용맹한 군사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실력 있느냐 마느냐보다도 이 군대의 진용이 유지되느냐, 이 군대의 하나됨이 깨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전쟁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도 안 떨려야만 성공하는 전쟁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싸움의 핵심은 내 느낌과 감정에서 오늘 내가 화를 냈느냐 마느냐가 영적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동병상련으로 나라 기질과 성향과 나이가 비슷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하나됨만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자들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데 혼자 들어서는 이렇게 들었더니 막 위로 떨어져 오는 화살에 그냥 툭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함께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일열! 그랬더니 방패가 일열이 촤촤촤, 2열!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줄이 또 그 방패 위에 방패를 촤촤촤, 3열! 그랬더니 또 그 위를 방패를 촤촤촤. 하여튼 제가 별짓 다 하죠. 어떻게 떠올려는 집니까? 적의 불화살이, 우리를 정죄하는 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들 그 1열, 2열, 3열이 함께 메고 있는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병전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1열이 방패로 막습니다. 2열이 또 여기 위를 막고요, 3열이 또 지붕을 맡아요. 그러다가 4열이 검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군호를 맞춰서 하나 둘 셋 했더니 하나를 탁 열어주는 그 순간 찌르고 또 다 닫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을 혼자 하려고 하니까 늘 넘어지고 지고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쳐있을 때 등발 좋은 우리 남자, 머리 긴 남자와 같은 우리 순장님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탁 막아주시고, 순장님이 막아줘. 또 막 여기서 딱 막 넘어졌는데 순장님이 또 와가지고, 근데 순장님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러다 지쳐요, 막. 아이고, 이제 나이도, 아이고, 지쳐. 이때 새 가족이 새로 지급받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
빳빳한 믿음의 방패. 새로 지급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막아줬어. 순장님이 그거 보고 또 감동하는 거예요. 이야, 저 새 가족이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 맛에 사역하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수동적이 돼버렸고, 교회에 아무런 싸움도 없고 문제도 없어야 그게 좋은 교회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바울은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해지셔야 되고 갑옷을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오셔야 되고요. 점점 좋아질수록 마귀의 관계는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더니 막 폭염주의보가 막 떨어지고, 내가 막 설교 좀 하려고 했더니 막 문이 잠기고 안 열어주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1인실이 아니라 병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의 힘이에요.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는 거고요. 우리의 싸움이 고난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죄감의 옷을 입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의 옷을 입고 구겨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10,000원짜리가 구겨졌어도 10,000원어치요. 엄마랑 어제 싸웠어도 아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다음날 아침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구겨졌지만, 실패했고 연약해서 넘어진 적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거죠. 전신갑주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장해서 일렬이 촥촥촥, 아, 이 소리 좋네요. 2열이 그 다음에 촥촥촥, 3열이고 막 툭툭툭. 여러분들 이러한 함께 싸울 줄 아는 전신갑주 부대로서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